우리는 적당하다라는 말을 종종 사용합니다. 라면 면발이 적당히 익었다. 커피물이 적당히 부어졌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적당하다라는 말을 종종 사용합니다. 특히 이제 어머니들이 아이들에게 많이 사용하는데, 아이들이 뭐 지나치게 게임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야, 좀 적당히 해라 라고 이렇게 잔소리를 하시기도 하고, 혹은 이제 반대로 밤늦게까지 너무 열심히 공부를 하면 야, 적당히 하고 자라, 그러다 몸 상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런 중고등학교 시절을 돌아보면은 이런 말을 들어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저는 그런 얘기를 안 들었을까요? 볼륨이요? 네. 죄송합니다. 방송실에서 좀 올려주시겠어요? 왜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런 말을 못 들었냐 하면은, 저는 알아서 적당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알아서 이제 노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알아서 적당히 했습니다. 알아서 밤 되면 잤고, 알아서 이제 놀다 지치면 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얘기를 잘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이제 보통 무언가 정도에 지나치는 상황을 이제 바라보면서 적당히라는 이런 표현을 사용해서 그 상황을 어떤 정도에 맞게끔 진정시키고자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뭐 적당히 놀아라, 적당히 먹어라, 그리고 적당히 좀 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우리는 이런 말들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신이 뭐 믿는 것은 다 좋은데 적당히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이렇게 듣습니다. 무언가 이제 과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도 이제 자신의 신앙을 주변에 지나치게 무례하게 강요해서 그 상대에게 괴로움을 안겨주는 정도일 때 아마 이런 표현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도 친구도 다 내팽개치고 신앙생활에만 몰두하는 그런 경우, 그런 정도의 과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적당히 좀 해라라는 말을 하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마치 제가 중고등학교 때 알아서 적당히 놀고 알아서 적당히 공부했던 것처럼 알아서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님들, 신앙생활에 적당히라는 게 있을까요? 적당히 믿고 적당히 봉사하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이 그런 신앙생활이 있을까요? 라면 몇발 적당히 익히듯이, 커피물 적당히 붓듯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우리는 적당히가 아니라 온전히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자리로 우리가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온전히 신앙생활하는 자리로 우리가 부름받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애매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애매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보면 그리스도인 같은데 또 언제 보면 그리스도인 같지 않은 이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인 듯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리스도인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음료수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잔소리를 많이 듣는데, 간혹 이제 시중에 나온 음료수들을 보면은 과일 맛이 나는 그런 음료수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그 과일이 들어갔다고 하기에는 가격이 좀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과일이 들어간 게 아니라 과일 향이 첨가됐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음료수들이 있습니다. 과일 맛은 나지만 과일이 들어가진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할 때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보여지는데, 적당히 그리스도인의 향만 첨가된 그런 적당히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벳세다라는 지역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한 맹인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데리고 와서 눈을 뜨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예수님은 그 맹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치료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는 것, 이 맹인뿐만 아니라 뭐 나병 환자를 고치신다거나 혈루병 여인을 고치신다거나 하는 이런 병을 고치시는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병을 치료하시는 방법이 다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말씀만으로 병을 고치실 때가 있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는 경우가 그러했죠.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중풍병으로 괴로워하는 자신의 하인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그 병을 고쳐달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은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제 백부장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고 그때 하인의 병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경우는 특별한 방법을 사용해서 병을 고쳐주시는 경우입니다. 실로암 못 근처에서 맹인의 눈을 고치실 때 예수님은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그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그 눈을 씻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그 맹인의 눈이 띄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치실 때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는 것처럼 말씀만으로 고치시기도 하시고 또 실로암 못 근처에서 맹인을 고치시는 것처럼 어떤 특별한 방법을 사용해서 병을 고치기도 하십니다. 이것은 어떤 병은 간단하여서 그냥 말 한마디로 고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치시고 또 어떤 병은 너무 중하여서 이건 특별한 방법이 사용되어야 된다라고 해서 특별한 방법을 사용해서 고칠 수 있는 병을 고치셨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는 고치지 못할 병이나 아니면 고치기 힘든 그런 질병은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다만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간 것입니다. 약국에 가서 이제 종합감기약을 달라라고 이렇게 하는 것. 그래서 이제 종합감기약을 사 먹는 그런 식이 아니라 의사를 만나서 그 의사에게 그 증상을 보이면 의사가 그 환자의 증상에 적합하게 약을 처방해 줍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환자가 어떤 상태인지, 임신한 상태인지 아니면 몸이 허한 상태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거기에 맞게끔 또 알맞은 약을 처방해 줍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병자의 상황과 상태에 따라서 병을 고치시는 방법을 달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병을 고치시는데 어떤 방법을 선택하실 때 아무런 의미가 없이 아무런 의도가 없이 그 방법을 선택하시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의도를 가지고 그 어떠한 방법을 선택하셔서 그렇게 병을 고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맹인을 고치실 때도 예수님은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은 병자의 손을 붙잡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그 맹인의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리고 그에게 안수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방법으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맹인은 예수님께서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자 눈을 떠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묻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그러자 24절을 보시면 쳐다보며라고 말합니다. 맹인은 분명히 눈을 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쳐다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쳐다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을 말하는데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분명하게 눈을 뜨게 된 것이죠. 맹인은 눈을 떠서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적이 벳세다의 맹인에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맹인의 대답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눈을 뜬 맹인이 이상한 말을 덧붙입니다. 사람들을 보게 됐는데 보이긴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보이긴 보이는데 명확하게 사물이 분간되지 않을 정도로 실체를 정확히 보지 못할 정도로 보게 된 것입니다. 보이는 것도 아니고
안 보이는 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료에 실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거기까지만 고치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병자의 상태를 확인하신 후에 두 번째 치료를 하십니다. 25절에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예수님은 다시 맹인에게 안수하셨습니다. 그리고 25절 하반절을 보니 맹인은 드디어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일까요? 예수님의 치료에 정말 실수가 있어서 두 번을 치료했어야만 온전하게 치료가 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래서 두 번이나 치료를 해야 했던 것일까요? 예수님께 그럴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실수하실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질병을 의도를 가지고 각각 다른 방법으로 고치셨는데, 벳세다의 맹인 역시 의도를 가지고 두 번에 걸친 점진적 치료를 행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맹인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기보다 그 앞에 있는 제자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단락을 이제 함께 보아야 하는데 14절입니다. 14절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오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오르는데 그 배에 얼마나 타야 하는 상황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떡을 챙겨서 배를 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배에 오르면서 떡을 챙겨오는 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에는 이제 떡이 한 개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것으로 근심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17절과 18절인데 이것을 보시면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19절과 20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는 그 이적을 제자들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깝게는 8장 1절부터 10절에 아마도 시간적으로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시점이었을 것 같은데 떡 7개로 4천 명을 먹이시고 7광주리를 남기시는 그 이적을 제자들은 보았던 것입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이적의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베풀고 계시는 그 이적을 제자들은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 두 이적에서 남은 떡을 셀 때 나오는 그 광주리라는 것이 우리가 아는 그런 바구니, 소쿠리 이런 크기의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사람 하나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커다란 그런 바구니였다라고 합니다. 제자들은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신 후 12광주리를 남기시고 떡 7개로 4천 명을 먹이신 후 7광주리를 남기시는 놀라운 이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냥 7바구니 남긴 것도 놀라운데 7광주리를 남겼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놀라운 이적을 제자들은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그리 오래 지나지 않은 시점에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탄 배에서 떡이 한 개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지고 근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시며 21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아직도라는 말씀이 의미심장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닌 그 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이미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오병이어 그리고 칠병이어 등의 이런 기적들을 보았고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셨고 이들이 도달해야 되는 분량을 정하셨는데 이들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맹인을 고치시는 말씀입니다. 맹인을 고치실 때 예수님은 다른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처럼 그 맹인의 눈을 즉각적으로 뜨게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 일이 예수님께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치
실수라도 한 것처럼, 능력이라도 부족하신 것처럼 첫 번째 치료에서 밝히 보도록 고쳐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처럼 뿌옇게 보게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실체, 그 현재 상태를 보게 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 맹인과 같이 예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보았고 또 들었으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맹인의 모습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자신의 실체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걱정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도록 하신 것이죠. 그리고 또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맹인같이 믿기는 믿어도 믿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마치 치료를 받아서 보기는 보지만 사람을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처럼 보는 것도 아니고 못 보는 것도 아닌 맹인 같음을 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데 실체를 명확히 보지 못하는 맹인처럼, 그리고 진리를 분명히 보지 못하는 그 제자들처럼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고백이 명료하게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맹인은 눈을 떴으나 밝히 보지 못하였고, 제자들은 메시아를 보았지만 온전히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으나 순전히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와 탐욕과 세상의 자랑들로 눈이 가려져서 순전히 믿지 못하고 온전히 믿지 못하고 적당히 믿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내 모든 삶을 드리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이 복음만이 참된 진리이다라고 외치며 다니기엔 세상의 눈총이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속삭임에 우리 마음의 한편을 내어줍니다. 믿는 것은 좋은데 적당히 믿자라는 것입니다. 믿기는 믿되 적당히 믿으면서 적당히 세상과 소통하기도 하며 적당히 죄도 짓고 적당히 1년에 52주일 중에 2주 정도는 여행도 가고, 자녀들이 시험을 앞두거나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예배하지 않는 것, 주일 성수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서 적당히 눈 감아주기도 합니다.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들이 여기 계신 성도님들에게 해당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일상 속에서 누구나 적당한 선에서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자랑과 타협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아르바이트를 잠깐 했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렸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한전에서 이제 무슨 발전기를 고치는 일인데, 교체하는 일인데, 거기서 이제 그 잡부로 일을 하면 한 달을 아르바이트 하는 건데 상당히 많이 준다고 해서 갔습니다. 갔는데 그때 그 같이 아르바이트 하던 자리에 아주 제가 미워했던 녀석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다니던 이제 교회 장로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이제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어서 이렇게 얼굴은 이제 종종 보고 대화도 몇 번 나눠봤지만 이렇게 친하진 않았던 그런 사이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아주 많은 돈을 준다고 하고, 알바비를 준다고 하고 이렇게 적당히 고생만 하면 좋은 기회여서 어쨌든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같이 시간을 한참 보내다 보니까 이게 영 맞지 않았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술에 취해서 이제 주정을 부리기도 하고, 여기가 이제 인천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합숙을 해야 됐던 그런 아르바이트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모습들을 다 보게 됐는데, 술에 취해서 이제 이 친구가 주정을 부리기도 하고, 이렇게 화가 나서 그러지 말라라고 하니까 이제 온갖 욕을 퍼부었는데, 제가 이제 그때가 한 30살이다라고 하면 30년 동안 먹었던 욕보다 그 잠깐 동안에 이 친구에게 먹었던 욕이 더 많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욕들을 이렇게 퍼부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같이 일하던 이제 다른 분들도 계셨는데,
그분들 사이에서 이제 저를 이제 헐뜯고 저를 이제 따돌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 정말 참기 힘들었습니다. 그때 속으로 이제 수십 번, 수백 번 뭐 그 녀석을 이미 때려 눕혔습니다. 이미 때려 눕혔고 그 녀석에게 먹은 욕보다 훨씬 더 많은 욕을 그 친구에게 이미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속으로 말고 이제 실제로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냥 기분 나쁘다라는 표정 정도만 이렇게 내비쳤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친구가 무서워서는 아니었습니다. 이미 저의 분노는 그 두려움을 이미 뛰어넘었습니다. 훨씬 더 저는 화가 나 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이제 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마음속에 걸리는 것이 있었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화가 나서 저 자식을 그냥 확 하는 생각과 동시에 이웃을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라는 이 말씀이 이렇게 머리 한켠에서 계속 생각이 나는 겁니다. 저도 이제 똑같이 욕해주고 싶고 가서 한 대 때려주고 싶고 한데 그 말씀이 계속해서 떠올랐던 것입니다. 어떤 생각까지 들었냐 하면 잠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딱지가 있다라면, 명찰이 있다면 잠깐 이렇게 내려놓고 가서 그 친구를 때려 눕히고 다시 이게 명찰을,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명찰을 달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이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마음껏 미워하고 싶었습니다. 마음껏 욕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과 이렇게 마음속에서 이렇게 울리고 있는 그 말씀 때문에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이 너무 싫었습니다. 솔직히 그때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싫다. 나 정말 마음껏 미워하고 싶은데, 마음껏 욕하고 싶은데 라는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미움이라는 이런 마음이 생기면 그 감정을 끌고 끝까지 가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미 그 전에 성령께서 우리 속에 말씀하시고 우리 양심을 작동시키셔서 끝까지 미워할 수 없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성은 끝까지 가고 싶어 합니다. 그 미움을 끝까지 가지고 가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 속에서 욕망하고 있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둘은 늘 항상 충돌합니다. 그리고 이 충돌은 우리 속에서 이제 괴로움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취하는 모습이 적당히 믿고 적당히 죄도 용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 번도 우리에게 적당히 믿을 것을, 그리고 적당히 죄와 타협할 것을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적당히 믿으면서 적당히 저놈도 미워하고 이런 것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허락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교훈하시는 말씀은 모두 다 단호한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십계명과 그 율법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사도들의 가르침이 그렇게 단호한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적당히 믿을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그리고 순전한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적당히 믿는 우리의 믿음을 순전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님은 맹인의 병을 고치실 때 사람들을 보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시려고 그 맹인의 손을 붙잡고 마을을 벗어나 그의 병을 고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가 애매하게 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의 병을 고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맹인이 밝히 보도록 하시고자, 그 실체를 분명히 보게 하시고자 그를 이끌고 나오셨고 그의 눈을 뜨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제자들에게 떡이 없는 것으로 근심하게 하시고 또 걱정하게 하시려고, 염려하게 하시려고 그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제자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삼으시고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실 때
적당히 세상과 죄와 욕심과 타협하면서 적당히 세상의 즐거움을 즐기는 적당한 믿음으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한 모습에 머물게 하시고자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밝히 보며 온전히 깨닫고 순전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자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를 세상에서 이끌어오사 우리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의 실체를 보게 하십니다. 죄와 탐욕과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있는 우리의 적당한 믿음의 실체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고자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며 목적하신 자리는 적당히 믿는 그런 적당한 믿음의 자리가 아니라 순전한 믿음의 자리입니다. 순전함이란 하나만 바라는 마음입니다. 한 가지만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두 개, 세 개의 마음으로 나눠진 마음은 순전하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부부의 사랑은 순전해야 하죠. 한 남자는 한 여자를, 그리고 한 여자는 한 남자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 외에 다른 남자들을 그리고 다른 여자들을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을 가지고 그 사랑이 순전하다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그와 같아야 합니다. 순전한 믿음이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는 그런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기는 합니다.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만 바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는 동시에 또 다른 것을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면서 적당히 세상도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면서 적당히 탐욕도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지만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실체이고 현재 우리의 믿음의 상태입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시는 순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맹인에게 물으셨죠. 성도님들은 무엇이 보이십니까? 사람이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예수님은 보지 못하는 자의 손을 붙잡고 이끌어내사 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보게 되었으나 여전히 보지 못하는 맹인이 아닌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는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습니다. 믿게 되었으나 순전히 믿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바라는 순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였고 구원의 기쁨을 맛보셨다라고 한다면 적당한 믿음이 아니라 순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은 오늘 본문의 사건 뒤로도 한참을 깨닫지 못한 채로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여전히 형편없고 여전히 무지한 가운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다니시며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보여주시며 그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인하였습니다. 아직도 그들은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이신 그 메시아이심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그들은 결국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증거하다가 순교하는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리석음과 욕심과 두려움으로 눈이 어둡고 도망하던 그들이 밝히 보고 깨달아 순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맹인의 눈을 점진적으로 밝게 하셨듯이 제자들의 믿음도 점진적으로 세워가셨습니다.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셨던 주께서 제자들의 손을 붙잡으시고 그들의 연약한 믿음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믿음도 점진적으로 세워가실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으로 적당히 믿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제 우리 가운데 나타날다 할지라도 주께서는 붙잡으신 우리의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시고 온전하고 순전한 믿음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믿음의 실체를 보시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를 온전하고 순전한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의 손길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보다 오늘,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 더 순전한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불 가운데 던져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연약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면서도 온전하고 순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히 죄된 욕망과 타협하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구원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며 순전한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비춰진 우리의 연약한 믿음의 실체를 깨닫게 하시고 순전한 믿음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도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